그러니까 이 곡을 핸드폰 벨소리로 하는 이유가 이렇게 살자 이거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핸드폰 보는 것도 전화 받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앞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데, 혹은 긴 인생 혹은 짧은 인생, 하나님께서 얼마의 수명을 주셨는지 각자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정하신 줄 믿어요. 어떤 분은 오래 사시고 또 어떤 사람은 짧게 살다가 주님 옆에 서게 될 텐데, 얼마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길게 살아야 뭐 복 받은 거고, 오래 살아야 무조건 복 받은 게 아니라, 짧게 살아도, 이 에녹은요 그 시대에 의하면 900세까지 살았는데, 그쵸? 365세라고 하면 그다지 많은 나이 아니에요? 어린 나이야? 그러면 오래 길게 산다고가 다가 아니라 짧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님 보시 합당하면 천국 가면 좋죠. 여러분,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수명 다할 때까지 나를 위해 살고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주와 교제하고 가장 확실한 일에 거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그 확실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이지요.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실한 일을 몰라요. 그리고 확신한 일을 찾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들은 그 확실한 일은 뭐를 배우고 성경을 통해 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복음입니까? 요한복음 5장 38절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그의 보내신 자를 뭐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니고 자기 신조고 자기 종교생활이죠. 정말로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마음에 말씀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영생 얻는 법을 배우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들 근로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 성경에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믿어 뭐하게 하려고? 믿어 순종해야만 아들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드리며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는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과 뭐에 대한 사랑?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교회. 그리고 어디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래서 뭐를 들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계속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살아가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는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일단 9절까지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뭐 하십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뭐를 맺어서 자라야 됩니까? 그리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싶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로부터 뭐를 맺어 자랍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는데 무슨 열매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고 견디고 오래 참고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거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데 그 아들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그 아들을 믿은 후부터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아멘.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기십니까? 아들의 나라. 어떤 자가 여러분 이 지옥에서 이 천국으로 가요? 지옥 가는 우리가 천국으로 유턴합니까? 그 아들 안에서 뭐를 얻었는데? 여러분 죄사함.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 되지만 그 죄를 누가 사하신다? 그 아들이죠. 그러면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면 계속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제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면 뭐 해라? 견뎌라, 참아라, 열매를 맺어라.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데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주관자들, 정사들, 권세들이나 다 누구로 말미암고 아들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 아들을 위해. 아들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는 뭡니까? 몸이에요. 그 머리가 명령을 내려서 몸이 움직이듯이 여러분 아들을 믿으면 그 아들이 머리가 되셔서 머리의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몸이 따로 놀아. 뇌는 뭘 명령하는데? 오른손 움직여라 명령하는데
왼발이 움직이고 있으면 여러분 비정상이죠. 정말 머리가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여야지 정상입니다.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도 머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여러분 진짜 교회지. 말씀과 동떨어져 있어요. 예수 믿기는 한다는데 그 말씀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닙니다. 계속 친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로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였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복음? 아들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천국 가겠죠. 딱 지금 주 앞에 섰는데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어. 딱 주 앞에 섰는데 주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어. 그러면 지금 갑시다 천국에. 아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신정로님은? 지금 간다면 뒷일을 생각. 그러니까 천국만 가면 여러분 지금 주 앞에 섰을 때 흠없고 지금 주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비결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자가 주 앞에 설 때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뭐하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앞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를 뭐하게 했다? 자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뭐가 됐지만 누가 죽으심으로?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함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좀 더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지만 다시금 뭐 하려고? 화목시키려고. 화목 제물이 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애써 힘써 뭐 했어요? 누가 A랑 B가 싸웠어. 근데 C라는 사람이 열심히 막 뭐 비싼 식당 예약하고 비싼 음식 시켜서 뭐 선물로 준비하고 오라 그래서 A랑 B랑 화해시키려고 애써 노력을 했어요. 맛있는 건 다 먹고 나중에 또 싸우고 또 가버리고. 뭐 C가 한 건 뭐야? 얼마나 헛수고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지만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뭐하지 않으면 화목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고 예수님의 그 피가 여러분 값없는 게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뭐된 자가 되지 않으면 화목된 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구원 안 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자를 기뻐하셔요. 그러면 전에는 뭘로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행실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됩니까? 선한 행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뭐의 열매를 맺어라? 선한 일의 열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요 선한 행실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돼야 되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선을 행하지 않고 악한 행실로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면 결국엔 영생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도 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그러니까 어떤 자가 구원을 얻을 거냐고요. 하나님과 뭐한 자? 화목된 자. 그러니까 예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진노하심에서 뭐를 얻자? 어떤 자가 구원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뭐한 자? 그런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돼야만 여러분 그 아들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 12장 21절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경망에서 그를 멀리하면 시후하리라. 하나님과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해라? 그러면 뭐를 받는다? 어떤 자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예요? 오늘 몇 요일이에요? 오늘 몇 요일이에요? 화목한 자. 주일날 오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예요? 맞아요. 안 오는 사람보다 주일날마다 오는 분은 하나님과 화목된 자. 근데 주일날 오는 자보다 금요일날 오는 분들이 하나님과 주일만 오는 분보다는 금요일까지 오는 분이 더 하나님과 화목한 자. 네, 수요일도 오는 분이 하나님과 더 화목한 자. 매일 오는 사람. 화요일과 목요일날 오는 분은 진짜 화목한 자. 화요일과 목요일날 여러분 보통 교회가 수요일, 금요일 금쪽 예배라 그래서 뭐 없는 교회도 있어요. 수요일도 없고, 근데 어찌 됐든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화목한 사람은 매일 보죠. 여러분 안 친한데 맨날 봐요. 물론 회사 가면 안 친해도 맨날 봐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돈 벌러 오는 게 아니라 억지로 오는 게 자발적으로 오는 건데. 내가 좋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자가 화목하냐? 서로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그러면 복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뭐를 받고? 교훈을 받고 뭐를 마음에 두라? 그리고 불의를 뭐하면? 다시 행하리라고 한 건 뭐예요? 그동안 불의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도 받고 아팠지만 그거를 버리고 전에는 악한 행실로 뭐 했지만 하나님과 원수됐지만 이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이제 의롭게 살면 불의를 버리면 다시 행하리라 계속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젖는 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젖는 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선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무엇을 경영하든지 형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게 뭐예요? 복 받는 거고 평안한 비결.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는 것. 그런 하나님과의 화목이 천국에 가는 조건이자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뭐한 자가 되십시다. 자, 에베소 2장 1절을 볼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나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허물과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때 즉 예수님 알기 전에는 이 세상 뭐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불순종의 아비죠. 아들의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육체의 뭐를 따라? 계속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여러분 이전에는 진노의 마귀 자식이었고 이전에는 육체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그 큰 사랑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함께 살리셔서 자 뭘로 구원하셨다? 은혜로. 부정 안 합니다. 내 의로 구원한다? 내 노력으로 구원한다? 이거 아니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화목해야 우리가 구원받지 절대로 예수님 도움 없이 내 혼자는 절대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데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10절 먼저 보시면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뭐를 행하기 위해?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못 올리게 해라. 그러면 빛을 비추는 게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거든요. 이사야 43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은 바다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입술로만? 찬양만? 아니요. 착한 행실도 하나님께 못 올려라. 그 착한 행실을 세 글자로 줄이면 그게 뭡니까? 그게 선한 일이라고. 그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들은 건 있어.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요? 아니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가요? 여러분 믿기만 해도 천국 간다고 알고 있어요. 착하게 안 살아도 선한 행실 안 해도. 왜냐? 앞에 나오잖아. 너희가 은혜로 뭐를 받았다? 은혜로 뭐 받았다? 구원받. 너희 뭘로 말미암은 거 아니다? 행위. 이 구절에 있으니까. 그런데 10절은 뭐라고 해요? 뭐를 위해 지음받았다? 저는 어떻게 풀이하냐?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사는 건데 누구가 유혹해요? 가만 안 둬? 마귀가. 애기가 딱 태어났을 때 애기들 봐요. 애기 딱 태어났을 때 세상을 보고 로라만 해도 이쪽 쳐다보고 웃고 저쪽 봐도 웃고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막 화내고 아이씨 욕하고 이러지 않잖아? 얘네들이 조금 커가면서 이제 이성이 생기고 인식이 되고 물론 애기들도 뭐 불편하며 울지만 다른 사람한테 막 짜증내고 욕하고 막 그래요? 태어났을 때 얼마나 어린애들 보면 이찬도 이미 늦었어. 이찬도 엄마 때리고 아빠 때리고 희찬이도 이제 너무 늙었고 더 젊은 애들 보면 희찬이보다 더 어린 애들 보면 얼마나 착해. 이거 해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해 그러면 저거.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착해요. 근데 점점점 커가면서 세상을 보고 악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걸 배우죠.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돼서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뭐를 행하니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어요. 악한 행실로. 그 우리를 다시 뭐하게 하려고? 화목하게 하려고. 그럼 잘 들으세요.
맨 처음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은 행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선한 일에 뭐를 맺게 하셨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하는 건요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이유예요. 우리는 악인이에요. 악을 행했어.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셔서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한다는 건 복음이 아니고 가짜고 맞아요. 이건 맞아. 우리가 악을 행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셔서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모든 죄 사함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은 우리는 선을 안 행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맨 처음 하나님은 선한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이게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거 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죽음이 왔어요. 모든 인류에.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예수님 믿으면 다시금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죠.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죽음에 이르렀지만 예수님을 대신 죗값을 치르게 하셔서 이제 아담한테 야, 한 번의 기회 더 줄게. 이제는 먹지 마. 이거 같아. 그러니까 뭐냐? 여전히 선악과를 먹을 자유는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전히 마귀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뭐합니까? 미혹하니까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을 마귀가 더 미혹하겠어요? 예수 잘 믿는 우리를 더 미혹하겠습니까? 가만히 아니지. 마귀가 7 영대는 더 큰 영들을 불러와서 어떻게 해서든 천국 가는 우리를 올가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에게 우리는 아담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한 번 죽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어? 다시는 뭐 하지만 이제는 선악과 먹지 마. 근데 여전히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망이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무조건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뭘로?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선한 일을 뭐 해라? 열심히 행하게 하려 계속.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하는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자, 이방인이면 안 믿는 사람. 여러분 할례당은 뭐예요? 세리죠. 그러니까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즉 믿는 자들을 말해요. 크리스천들에게 무할례당이나 칭함을 받는 건 뭐예요? 안 믿는 자라고 칭함받았어요. 한마디로 믿기 전이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아멘. 이 전에는 하나님도 없는 자고 이 전에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 전에는 외인이고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자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뭐 했다? 가까워졌어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원수된 곧 음원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뭐 하셨다? 여러분 에베소서 아까 여기 2장 에베소 2장 여기 8절 9절만 보세요. 은혜로 믿음으로 뭐 받았다? 구원받았고 뭐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행위. 그 다음에 좀 더 15절 보세요. 율법을 육체로 뭐 하셨다? 폐하셨다고 하니까 쉽게 어떻게 생각해? 그래. 우리 행위로는 뭐 받을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은 뭐 했어? 폐해졌어. 선풍기 가져오셔요. 괜찮아? 더우니까 손 갖고 오라고.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 뭐 했다? 폐해졌으니까 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얼마나 편하겠어요. 나도 좋아.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된 것, 곧 뭐에 속한? 이 음은에 속한 율법을 뭐 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모르지 않지만 계속 보세요.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는 자들에게 평안을. 그러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했다? 없애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그걸 사이에 있는 걸 없애버려서 하나님과 뭐 하게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원수된 걸 십자가로 없애버린 게 뭐다? 율법이다. 율법을 뭐 했다? 자기 육체로. 근데 뭐에 속한 율법이다? 음은. 그래서 여러분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안 지켜도 됩니까? 뭐에 속한 율법?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만하시고 제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서와 권세를 벗어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걸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했니 누구든지 너희를 의문에 쓴 증서. 의문은 뭐를 말해요?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죠. 그 율법을 없애버리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없애버렸다. 그런데 이 의문에 쓴 율법은 뭐에 관한 율법이냐?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월삭,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예수님의 육체로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원수된 율법, 그게 뭐냐? 구약시대 때 동물제사고 안식일이고 절기. 예수님은 실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시기 때문에 이 17절을 보세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라 몸은 그리스도의 아멘. 여러분, 그림자가 진짜예요? 실체가 진짜예요? 실체가 없을 때 그림자를 보고 어떤 모양인데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뭐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했던 게 그게 동물제사 먹고 마시는 거. 그러면 그 예배에 관한 율법은 예수님이 뭐 해버렸다? 그게 의문에 속한 율법 도구마죠. 자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전사 숭배함을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거자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 함께 주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여러분, 의문에 속한 율법은 뭐하지도 말고 붙잡지도 뭐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의문에 속한 율법은 어떻게 또 표현됩니까?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표현돼요.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은 성경 어디에 등장한다? 이게 몽학 선생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는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후견인,
청지기, 가정교사, 몽학선생. 어렸을 때에는 학원을 가요. 선생님한테 배워요. 근데 다 크고 나서도 여전히 학원비 주고, 물론 어른들도 영어 학원 다니고, 물론 레슨 받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선생님이 필요했지, 다 커서는 선생님이 필요 없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뭐 아래 있었지만 세상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에 속한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초등학문이 있었지만, 사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상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갈라디아 교회인데 바울이 떠난 후에 이리 같은 다른 교사들이 와서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해요. 뭐라고 그러냐? 야, 너네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배웠어?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려. 할례 받아야 되나? 할례는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인이, 유대인이 받은 할례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 때 이르러서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뭐를 받아야? 할례를 받고, 또 구약시대 때 뭐를 지켜야? 절기를 지켜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 아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냐?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 율법은 다 뭐 했다? 없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뭐하게 하셨어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그걸 율법이라 표현하는데, 율법이 없어져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서 십계명을 다 없애버려. 율법을 안 행해도, 왜? 율법을 없애버려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다니까,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구나라고 목사들이, 성경에 의하면 이 무식한 목사들이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데, 그러면 여러분, 폐해진 율법이 있으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어떤 자가 의인이다? 또 다 알듯이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원수가 되어서 그 율법을 없애야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됐으면 왜 율법으로 심판하시고 왜 율법을 해가라고 가르치냐고요. 다른 율법이에요. 말 그대로 배가 고파서 뭐를 먹어요? 배를 먹으면 똑같은 배이지만 다른 배듯이, 아멘. 폐해진 율법과 안 폐해진 율법은, 완전케 된 율법은 도그마냐 그람마냐. 한국어로는 율법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그람마 도그마 다르다고요. 우리는 분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는데 중간에 막힌 담이 율법이래. 율법을 없애버려야 하나님과 화목된다고 하면 그 율법은 무슨 율법이다? 여러분,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십계명이 아니라고. 제사법이고, 그리고 의식법이고, 생활법이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구약시대 때 얽매여서 돼지고기 먹을 수 있고, 우리는 술 빼먹고 다 먹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목매여 있는 거 못 먹게 해서 막 개 목매어서 막. 근데 요즘에는 목에 안 매서 전기로 죽이니까 개도 먹어도 되고.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얽매여서 진짜 돼지고기 안 먹는 집사님이 있어요. 안 먹는데
그럴 필요 없어. 물론 안 먹으면 여러분 먹어야 천국 갑니까? 돼지고기 안 먹으면 지옥 가요? 그건 아니지. 먹고 안 먹고는 자유지만 그런 게 폐해졌지 십계명이 폐해진 게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과 어떤 자가 됩니까? 에베소서 4:13절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그래서 뭐 하지 마십시다. 교훈의 뭐?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 하와를 유혹한 거죠. 마귀가 목사들에게 들어가서 율법을 폐했다고 가르쳐요. 그 목사는 뱀이에요. 마귀가 뱀에게 들어갔어. 그럼 뱀이 유혹한 거예요?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오늘날 마귀가 목사에게 들어가서 목사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니까 율법 행하지 말아라. 오히려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라. 진짜 성경에 의하면 무식한 목사들이 율법의 율도 모르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확증을 또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법에 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알지어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율법을 간과하고 폐해버리고 해감 없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진짜 욕 좀 안 하고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성경과 다른 게 마귀예요. 이 말씀대로 안 살아도 천국 간다. 그럼 말씀대로 안 살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아.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됩니다. 계속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할지라 그는 머리이고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과 갚아여 각지의 분량대로 쌓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말 그대로 율법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 몸이에요. 10손가락이 있어요. 자, 10손가락인데 하나 깨물면 아파요. 나머지 9손가락이 뭐야? 하나 깨물어. 나머지 9손가락이 뭐해? 나는 안 다쳤으니까 괜찮아 이래요. 여러분 여기 아프면 온몸이 다 아파요. 한쪽이 아프면 왼팔이 아파. 그 오른팔이 뭐 해줘? 여러분 왼팔이 아파서 힘들면 오른팔이 뭐해? 도와주잖아요. 내가 명령해서 해야 지들이 알아서 해. 내가 야 오른팔 너 왼팔 도와줘 일일이 말 안 해도 지들이 알아서 오른팔 왼팔이 도와주더라고. 내가 왼다리가 좀 안 좋으면 오른다리가 이렇게 절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머리가 그리스도여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서 머리를 중심으로 온 몸이 뭐한다? 서로 도움을 입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뭐한다? 그 몸을 뭐한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하같이 너를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져 저희 가운데는 무장과 저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함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은 영생을 얻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무조건 믿는다고 영생 얻는다고 안 가르쳐요. 목사들이나 그렇게 가르치지. 무식한 목사들이나 그런 말 하지. 행함 없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가. 이런 무식한 목사들이 이런 말 하지.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 아까 사도 바울의 복음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10절에 뭐 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으면 이제 예수님 믿은 후는 하나님과 어떤 자가 화목한 자가 어떤 자가 화목한 자냐? 저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거기서 했지만 이제는 선을 행해야 하나님과 계속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있어요. 처음에는 알콩달콩 잘 사는데
뭔가 모르게 이제 시간이 흐르고 뭔가 모르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서로 싫은 거를 해서 헤어졌어. 헤어진 후에 다시 보고 싶고 다시 합쳤어. 그러면 왜 헤어졌어요? 서로 안 맞고 싫은 거 하니까. 그러면 그걸 알면 안 헤어지려면 서로 싫은 건 안 해야 되고 화목을 이루려면 맞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려면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19절 보세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워요? 여러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뭐를 받았을진데 이제는 방탕에 뭐 하지 말고 더러운 것을 어떻게 행하지 말고 22절 너희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수업을 듣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아멘. 25절도 뭐를 버리고 뭐를 말해라.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사람 뭐하고 벗어버리고 어떤 사람 되라. 그 옛사람은 어떤 사람? 욕심을 따라 살았어. 옛사람은 어떤 사람? 예전 습관 나와. 화내고 욕하고. 그게 옛날 사람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막 화내고 욕하고 그 다음에 뭐해? 막 거짓말 했어. 근데 새 사람 지금은 이제 옛사람 그 벗어버려 안 벗어버려요? 바로 낳고 살아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옛날처럼 지금도 뭐예요? 뭐 마누라한테 맞고 살아? 아이고. 여러분 진짜 맞고 살아야 돼요. 욕하지 말고 맞는 게 이기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거짓을 버리고.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배웠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를 배웠다? 여러분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록지 않은 자는 다시 도록지 하지 말고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와 사람인 이상 화낼 수 있어 없어요? 그런데 화가 나도 해가 지기 전에는 빨리 푸는 게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계속 분을 품고 화해하지 않으면 아무리 피해자라 하더라도 그게 앙심이 돼서 그게 죄짓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낼 수 있지만 화를 빨리 풀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화내잖아요.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막 싸우잖아요. 저도 부부싸움 몇 번 해봤지만 부부싸움이 처음부터 막 치고받고 안 싸워. 처음에는 서로 말 좀 빈정상한 상대에게 좀 안 좋은 말을 해? 참아. 그런데 좀 더 강도가 세죠? 또 참아. 근데 이걸 계속 해 그러면은 이 막 여러분 점점점 그러는데 어찌되었든 화내도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버리고 마귀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고 다시 뭐 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구제하고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아멘. 여러분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아라. 왜냐? 성령이 뭐 해주신다? 인쳐주시는 게 뭐예요? 도장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도장 찍어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서면 여러분 심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면 검사는 누구예요? 마귀겠죠? 변호사는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심판자가 예수님이면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 그런데 변호사가 우리를 뭐예요? 변호해주고 우리를 인쳐주는데 성령이 누구를 인쳐주고 변호해줄까요? 더러운 말 하지 않고 선한 말 하고 앞에 말씀처럼 분내지 않고 도둑질 안 하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행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간단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믿기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믿으면 끝이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오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기 할 거 없어. 이제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건 없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다 하신대.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으니까 믿기만 하면. 그런데 믿으면 그게 시작이고 믿기 시작하면 이제 뭐를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맺어 자라야 되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지만 우리를 뭐 하려고? 화목하려고. 어떤 자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예요? 말 그대로 악한 행실로 하나님 원수해지면 선한 행실을 해야 하나님과 화목한 자고 화목하게 살아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천국도 갈 수 있기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진짜 아까 우리 배운 대로 우리 모르는 건 아니었죠? 율법에 폐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안 폐해졌어요? 십계명은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없어진 율법은 여러분 뭐 구약 그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지 말씀대로 안 살아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그 무식한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속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이단이라 그래. 율법주의. 오히려 우리를 행위구원론자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누가 이단이나 보자고. 하나님 앞에서 소송 걸자고. 누가 이단인지 한번 재판해보자고. 성경을 기준으로 누가 맞는지. 그들은 교리 중심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얘기해보면 어떤 신학자가 이랬다. 칼빈이 이랬다. 칼바르트가 이랬다. 이래. 나는 야 칼빈이 더 위대하냐? 칼바르트가 위대하냐? 예수님 사도 바울이 더 위대하지 않냐? 그럼 성경에 뭐라고 쓰는지 봐라.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2단 3단 나오지 신학은 다 달라요. 장로교 신학이 다르고 감리교 신학이 다르고 다르니까 여러분 교단이 다르지. 그러면 장로교가 정통이면 감리교는 2단이에요. 반대로 감리교 측에서는 장로가 2단이지. 그 하나님 측에서는 누가 참단이고 2단일까요? 장로교든 장리든 순복음이든 침례든 말씀이 여러분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뭐 하십시다? 속지 말고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